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는 것은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구나, 진짜 행복을 누리는구나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진짜 저절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순종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원리와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순종해야 할 원리와 법칙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내 본수를 아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차한 변명도 설명도 없이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집니다. 이걸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인본주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다 깨져 나갑니다. 진화론,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박살납니다. 유물론, 자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다 박살이 납니다. 이 한마디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들, 부모, 남편, 상사,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할 원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믿으면 나는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내가 말씀 순종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완벽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더해버리면 그에게 재앙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결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재림하시는데 결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도 축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순종의 모든 기준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법 위에 가장 최상위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헌법과 하나님 말씀이 상치가 되면 뭘 따라야 돼요? 말씀 따라야 돼요. 우리가 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인권조례를 거부합니까? 독소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내가 받아야 할 진리이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권위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실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창조했습니다. 모두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뿐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하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최고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권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권위자가 해야 할 일은 따라오는 자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이 권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나 북한의 3대 세습자들, 그들은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권위자에게는 항상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지어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제도 가운데 세운 권위자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권위자, 왕,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권위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서는 거예요. 선진국가에서도 이 질서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이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다.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랑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권위자는 이거 놓쳐버리면 순종을 못 얻습니다. 부모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비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아비. 왜 성경은 어미라고 말하죠? 아비라고 말했을까요? 아버들이 노엽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부모의 대표를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것부터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남편도 그래요. 참 이 말씀들이 참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내 몸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에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향하여 왜 순종 안 하나 욕하면 됩니까? 그 말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를 진하게 해보십시오.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들에게 이걸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주의 종은 맡겨진 영혼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은 내가 재물을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원하는, 나는 영적인 부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도들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 감당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성되지 말라고. 권위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권위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이에요. 사랑의 책임. 희생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위자는 따라오는 자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본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권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총독,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우리의 선행으로 막아야 된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의 관계 속에 무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야 된다. 결론으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 또 이 주의하기를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제도, 국가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거의 선진국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조 시대를 거쳐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보험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선한 제도로 잘 세운 거 사실이에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도 훨씬 더 순종하기 좋은 세상이고 제도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기에 순종이라는 이 말은 히포타소라는 말인데, 히포 뭐뭐 아래, 타소 서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그 아래에 서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 말씀 돌아가면 이 베드로서를 쓸 때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주의 정권 아래입니다. 로마 식민 정권 아래입니다. 로마의 왕, 로마가 세운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공권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위배되는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거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 조항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구는 감사하잖아요. 먼저 매를 맞았어. 열심히 마스크 잘 썼어. 덜 번져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계속해서 퍼져가니까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라도 대면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 공간이 있어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동기는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선행으로 공경과 사랑과 존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뛰어넘어가서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래 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또 넘어가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도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복종한다는. 7절에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그들에는 칼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 정신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다니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신하들이 죽이자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음식을 거부했지만 황관역의 권위는 인정했습니다. 정직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 왕의 권위 아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 말씀을 위배해야 되는 것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함께 보조 맞추고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수양관이 있는 그런 교회들, 여도 순복음 중앙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 교회에서 기꺼이 확진자를 위해서 건물을 내어놓겠다고 협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이하를 지금 공적 예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 아이들 교육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정말 더 철저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들어오는 시간을 제하고 월, 화, 목, 금은 가정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찬양 영상, 간단한 5분 메시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족끼리 예배하고 가족끼리 셀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축복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유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죠. 이게 옳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내 육의 기관 중에 간 귀하게 여긴 거죠.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서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인륜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권위자입니다. 여기서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경에 이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삭, 요셉, 룻,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 부모를 순종하고 그 전통을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또 모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걸 어쨌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성탄절도 그거
예수님의 그 순종을 함께 기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요셉 마리아에게 또 순종하며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목수일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자기가 60년 동안 살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순종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은 화가 임한다는.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새생활 세미나 할 때 제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인생길을 들어서면서 아내자에게 질문합니다. 내 가는 이 길이 깁니까? 질문을 받은 아내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길은 어렵습니다. 이 길 끝에 이르기 전에 당신은 늙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시작보다 좋을 것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좋을 것입니다. 대답해 주었어요. 젊은 어머니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도대체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을까? 10분 생각마다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과 장난을 치고 길을 따라가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꽃을 꺾어주고 꽃을 모기도 하고 맑은 시내에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는 몰려오고 길은 어두웠고 아이들은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까이 안고 외투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엄마가 가까이 계셔서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밤이 밝은 낮보다 더 낫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이 밤을 통하여 용기를 가르쳐 줄 수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아침 맞습니다. 저 앞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덕을 오르면서 곧 피곤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역시 피곤해졌으나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꼭대기에 이를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참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 때 어머니는 별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어제보다 더 낫다. 내 아이들이 어려움 앞에서 강인함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오늘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고. 다음날 이상하게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전쟁과 증오와 제약의 먹구름 아이들은 더듬으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를 보라. 눈을 들어 빛 하나님을 보라. 아이들은 눈을 들어 구름 위에 영원한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어둠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날은 가장 좋은 날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날도 가고 해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늙었고 몸도 작아지고 허리도 꼬부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아이들은 키도 커지고 힘도 세워졌고 용기 있게 걸었습니다. 길이 험할 때 아이들이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길이 거칠 때 아이들은 깃털처럼 가벼운 어머니를 안아서 옮겨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언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덕 저 너머로 그들은 빛나는 길과 활짝 열린 대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여행은 여기서 끝이다. 역시 끝이 시작보다 좋구나. 나의 아이들이 이제는 홀로 걸을 수 있고 그 후 그들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되겠지.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대문을 통과하신 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홀로 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는 들어가고 대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운 추억, 항상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인생길을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점점 더 앞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자녀도 결혼하고 이제 손녀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늘 시편과 잠언을 매일 읽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두이가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기도를 가르쳐야 되죠. 예배를 가르쳐야 되죠. 말씀 순종을 가르쳐야 되죠. 15절입니다.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미련함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내 학부모 모임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절대로 애 말을 믿지 말라고. 선생님 말 믿어야 된다. 어릴수록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것이 없겠어요. 그걸 징계로 벗겨내줘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때려야 됩니다. 그 잘못이라는 걸 각인할 수 있도록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전 죄송합니다. 대학생 때도 때렸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징계하고 교훈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부모가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때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키운 의인, 지혜롭게 잘 키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징계 안 하면 내게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징계하면 평안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했어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근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독립될 때까지, 물론 매를 대면 안 되지만 장성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건 짐승보다 못하니까 골짜기에 까마귀에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대로 해요. 진리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징계를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인권을 이야기해서. 가정에서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막대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제임스 탑슨이라고 있습니다. 톱슨이라고 말하기도 한데, 귀한 자식일수록 채찍을 해초리를 들라. 저는 짐 탑슨의 책은 무조건 사서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앙 전문가이고 교육가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뭔데 하면서 항의하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독한지 이틀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쎄하고 무기력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때 곁에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마침내 두 눈을 응시하면서 만일 오늘 저녁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면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기습작전으로 엄마와 아이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아이가 항복했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는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움켜쥐고는 볼이 터질 정도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비울 정도로 먹어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싸움에 밀리면 끝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겨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 때에 맞게 잘 양육해야 되겠죠. 생후 7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벌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8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의지 충돌 스타트 기간입니다. 부모와 아들 싸움에서 부모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눈물 작전 씁니다. 15개월에서 24개월 때는, 이때는 아이가 좋아하라는 말보다 싫어, 안 한단 말이야 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 야단 기질이 나옵니다. 이때 즉시 채버려야 됩니다. 아프게 채버려야 됩니다. 서양에는 혁대로 채버립니다. 알을 꺾어놔야 됩니다. 부모의 건의 아래에 들어오지 않는 순종의 훈련이 없는 아이는 장차 문제아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어린이집부터 순종 가르쳐야 돼요. 제자 비전 해보니까 그래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 내 아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노력을 서로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 순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순종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상되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상급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권위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기에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순종, 주의 종에게 순종, 또 상급자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오해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다 하려 했는데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다 하다는 내가 1시까지 가겠다. 그래서 긴급 동의했습니다. 원래는 박정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설교돼요. 오늘 하루 쉬라. 대신에 다음 주를 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마지막 남은 것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